에브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한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탐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제 탐심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자신의 형이 2배의 몫을 가져가야 마땅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것까지 다 독식해 버렸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주님께 나와왔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말씀 대신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젊은이는 재산 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듯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으로 대표되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말씀하시고 탐심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까? 우리는 원죄의 영향, 즉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몸에서 태어나는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원죄의 영향으로 육신적인 본성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탐심의 문제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일명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 역시 탐심의 문제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뱀으로 이제 다가와서 사탄이 유혹을 하죠.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진다. 그러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라도 그래서 내가 분명히 꼭 얻어야만 되겠다라는 그 탐심에서 비롯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원죄의 영향으로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모든 인류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암송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10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매월 첫 주면 1부,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교동문 대신에 10계명을 낭독을 합니다.
십계명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1계명부터 9계명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갈 동안 무엇인가 참 우리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나중에 살인하지 말라, 뭔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그 십계명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뭔가 그 계명 앞에 참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막 낱낱이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이 나올까,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딱 무겁게 할까, 그렇게 뭔가 더 큰 것, 뭔가 더 위대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10계명을 마무리하는 10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전에 나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한 죄들을 언급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뭔가 완결판, 무언가 좀 쇼킹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기껏 나오는 것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뭔가 이 전거보다 시시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가리켜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에 나오죠? 몇 번째죠?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마지막엔 또 무엇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탐하지 말라. 근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가 되듯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쭉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계명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두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원인이 돼서 살인도 저지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발동이 되어서 도둑질하는 것이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즉 10계명에서 10번째 해당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이웃의 소유,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요, 집을 좀 소유하고 싶다, 아직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나도 좀 이제 좀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 하고 이런 걸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0번째 계명에서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냐면, 이웃의 집, 이웃이 갖고 있는 것,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 이웃의 종, 이웃의 물건을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의 소유, 그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내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인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면서 탐심이 발동되면 아까 십계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거짓 증거도 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탐심은 언제나 내 자신의 처지를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와 내 모습을 비교할 때 그때 탐심이 발동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뿐만이 아니라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 그리고 독신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사람은, 저분은 이런 영적인 은사,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럼 남의 것이,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인 요인에서도, 이러한 신앙적인 요인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의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모습과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좀 어떻게 좀 갖고 싶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못하는 행위, 탐심. 하나님은 이 탐심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소비 문화가 팽배합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 소비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탐심을 한껏 부추깁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죠. 록펠러라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센터 앞에 그냥 겨울뿐만이 아니죠. 아이스링크가 잘 돼 있는데요. 유명한 관광지죠. 어떤 기자가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록펠러 당신은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큰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행복해질까요?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그런 물든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듯 이 시대는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늘 연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탐심을 마구 자극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 측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부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의 문제가 내 삶을 진정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것은 남의 것을 마음에 두거나 갈망하지 말라는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을 흠모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그런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탐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우리 의지로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늘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지 막 싸운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탐심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항상 매번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는 자라도 탐심의 유혹이 마음에 생기는 이런 악한 습성을 의지적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탐하지 말라, 탐심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탐심의 마음 그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탐심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그 탐심의 마음과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탐심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탐심은 타락한 죄인 안에 내재된 육적인 본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언제나 늘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심령 가운데는요, 이 육적인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육신의 본성과 더불어 또 다른 본성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이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원리, 영적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육적인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두 본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늘 대립합니다.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늘 탐심을 부추기는 육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본성, 영적인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영적인 본성인 육적인 본성을 거스리고 육적인 본성은 영적인 본성을 거스립니다. 서로 막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둘 중
강한 것이 다른 하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본성을 붙잡아라. 탐심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둘 중 강한 것이 다른 하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본성인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이 본성을 붙잡으면서 탐심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본성을 붙잡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영적인 본성을 붙잡는 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적인 것, 사물적인 것,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마구마구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에 욕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더 고차원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저 위에 있는 것으로 욕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을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 영원한 것, 더 고차원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탐심과 싸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찬송가 149장의 그 가사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내 속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도 한번 준비됐습니까?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3절은요? 못 박인 손발 보온에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4절도 한번 주세요. 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탐심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 때에, 거기에 휩쓸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보다 더 높은 것,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높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다 버리게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붙잡으면서 탐심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 탐욕의 포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향한 욕망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탐심과 맞서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과 맞서 싸워 나가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족의 생활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요, 이 길이 탐심과 맞서 싸워 나가는 길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 이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줄로 딱 정확하게 재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기에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이구나. 나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뜻에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가장 합동하도록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펴신 팔로 쫙 측량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로 재었을 때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요, 이러한 고백으로 탐심과 맞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상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탐심과 맞서 싸워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영적인 본성을 붙잡으며 탐심과 맞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면 내가 왜 지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유익을 위해 지금 내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냥 뒷전에 물러서서 그냥 잘 살아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쫙 펼쳐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줄로 정확하게 재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가난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주셨구나,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줄로 딱 재서 딱 맞게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탐심과 맞서 싸워나가며 영적인 본성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름답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아름답다. 더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이전에는 내 삶이 채워지지 않고 없어서 불안했고 없기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며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화가 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알맞게 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며, 그렇기에 이것이 참 아름다운 삶임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환경, 지금 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요, 이 길이 영적인 본성을 붙잡고 탐심과 맞서 싸워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큰 상급으로 삼아 탐심과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데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줄로 내 인생을 딱 정확하게 재셔서 나에게 최고로 적합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환경이 실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와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새로운 본성인 새 생명의 원리, 영적인 본성을 더욱더 붙잡으며 탐심과 맞서 싸워 나가야만 한다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보다 더 높은, 더 고차원적인 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자로재고 줄로 되어서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우리의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을 최적합하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탐심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탐심과 맞서 싸워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열매 맺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여전도에 나오셔서